지난주에 어느 세미나에 가니까 서울에서 30년을 목회하시고 또 충주에서 수도원을 세워서 사역을 하시는 아주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목사님께서 강연을 하시는데 첫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아버지 된 목사님이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 그리고 주례사 이렇게 세 분이서 하객들 앞에 서서 이제 주례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조명을 다 끄게 하고 신부의 하얀 드레스에 빨간 불빛을 비추게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는 신부에게 파란색 조명을 또 비춰주고 또 파란색 조명을 비춰주고 이렇게 했더래요. 그리고는 주례사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오늘 예식을 치르는 신부에게 권면합니다. 이 하얀 드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러면서 이 백지처럼 하얀 드레스에 빨강색 빛이 비춰지면 빨강색 옷이 되고 파란색의 빛이 비춰지면 파란색의 옷이 되고 노란색 빛이 비춰지면 노란색의 옷이 되듯이 이제는 신랑의 색깔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별로 공감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랑에게 권면합니다. 신랑이 오늘 예복이 까만색인데 왜 검정색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까만색의 상징은 장례식장의 예복도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옛 자아가 죽었고 또 옛 생활이 죽었고 나의 옛 모습은 죽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신랑으로 살아가라.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주례사라고 저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신랑 신부 결혼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는 그런 약속이고 또 상징적인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오늘 살고 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 생명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마냥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은 아주 위험천만한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실 길을 먼저 가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이와 같은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신앙의 간증과 도리, 이것을 굳게 잡고 살아갈지어다. 현대인들은 불안장애라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볼까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힘은, 근거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또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한동안 독립운동을 하는 중에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이 독립운동가가 그만 적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치다가 결국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 컴컴한 굴 하나가 보입니다. 이 사람 이 순간 굴 속으로 일단 피신하고 보자 하고 그 캄캄한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독립운동가를 추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굴 앞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놈이 틀림없이 이 굴 속에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이 굴 속에 안 들어갔어. 거미줄을 봐. 이 입구에 거미줄이 그대로 있잖아. 이 도망자가 이 동굴에 들어갔다면 틀림없이 이 거미줄은 끊어졌을 거야. 그런데 거미줄이 그대로 있잖아. 아, 맞아. 여기 안 들어갔구나. 그리고는 그를 쫓던 사람들이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이 동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이 신앙인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순간 거미를 보내시고 거미줄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쩌다가 한 번 있다는 은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첫째, 오늘 말씀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16절 말씀에 이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담대히라는 말은 아주 심각하고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파레시아 그런 책 제목도 있고요. 이 담대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확실하게, 아주 대담하게, 아주 용기 있게, 아주 꺼리낌 없이, 이 사도행전에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군중들 앞에서 아주 일자무식한 이 베드로가 이제는 두려울 것 없는 마음으로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그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히.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 나갔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직급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류태영 박사,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그분의 그 간증도 들었고 또 그분의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분이 저하고 고향이 같더라고요. 전북 임실 모르시나 봐요. 완전히 산골, 정말 산속에서 그렇게 속골을 먹으면서 나무 지게 지면서. 근데 이 류태영 박사의 그 가정이 본래부터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양반집, 뼈대에 있는 가문이었는데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만 양반 가문이 아주 몰락해야. 그리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남의 집에 머슴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머슴인데 아들도 머슴이지요. 이러면서 이 류태영 박사는 어려서부터 아주 찢어진 가난을 경험했고, 그리고 겨우 뒤늦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도 중학교를 가지 못해서 그만 집에서 농사 짓고 생활하다가 18살 나이 때에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기도한 제목대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어머니와 함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또 고생 많이 했죠.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문득 마음에 찐한 감동이 오더래요. 이 농촌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농촌의 생활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초가집의 지붕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의 가난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덴마크로 가라. 덴마크 나라도 작고 그러는데 일찍부터 이 농촌에 부흥이 일어나서 잘 살지 않느냐.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덴마크,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 덴마크로 나를 보내주세요. 어떻게 덴마크로 갈까?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지혜가 왔습니다.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냥 수신 덴마크 국왕, 발신 누구 해서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덴마크 국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정식으로 외교관을 통해서 류태영 당시 그 청년을 덴마크에 특별 장학생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에서
덴마크 그 말을 석 달 만에 언어를 독파했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서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이 가난한 내 족을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 총리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나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그 농사의 공동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히브리 대학에 입학을 해서 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그 총장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한순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 이분은 말합니다. 꿈과 믿음이 있는 한 좌절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애통해야 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겪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인해서 승리와 영광을 예수님께서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음성을 우리가 귀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무 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가까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가게만 하면 그런 사사로운 일에 우리가 매여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맹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고 백악관에서 한국인 최초로 근무를 한 강영호 박사, 그분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를 얻어서 정말 자살을 시도하고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또 그의 두 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맹인 박사.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눈을 감고도 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눈을 다 뜨고 왜 할 수 없느냐, 왜 못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손을 뿌리쳐요. 우리가 사람 반가울 때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그 순간에 손이 싹 나와가지고 악수에 내가 손을 힘을 주는 만큼 똑같이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서로 힘이 맞아 떨어져야 서로 이렇게 통하고 서로 반갑지요. 근데 그 악수할 때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손을 싹 내밀고 힘을 줘서 악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여기 손바닥도 아니에요. 손바닥 한 반 정도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끝만 잡고 힘들면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요. 자꾸 빼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강한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어떤 내용,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또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많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살짝 붙잡아서는 손이 빠져나가요. 꽉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게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채 뽑혀나가지 않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메스퀴트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막에 물 한 방울 없고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메스퀴트.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식물은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쬐는 뜨거운 태양빛에도 말라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살아남는 비결은 그 나무의 뿌리가 그 모래 속 깊이 무려 30m나 뿌리가 내려가서 그 땅속 깊이 있는 물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 사막의 폭풍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쳐도 또 위기가 우리를 흔들어도 또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의 말씀에 반석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무한히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 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좀 이럴 때는 좀 강하게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자유롭게 기쁨으로 용기 있게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뿌리에 우리가 깊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깊이 내려놓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